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주변 강대국인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은 왕뿐만 아니라 유다의 총명한 소년들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해서 왕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사로잡혀간 소년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어느 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위험이 닥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꿈을 꾼 내용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무당과 점쟁이를 비롯한 온갖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자신이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혜자들은 왕에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알려주시면 자신들이 꿈을 해몽해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도 꿈을 꾸었고 이집트의 지혜자들을 불러 자신의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해몽했었죠. 그때 바로는 이집트의 지혜자들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었습니다. 꿈의 내용은 알려주고 해몽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강적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는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벨론 지혜자들은 어떤 꿈을 꿨는지도 모르는데 꿈의 의미를 해몽하라는 왕의 요구에 황당해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의 요구에 대답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왕이라도 이런 것을 물어보신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이 아니고는 왕 앞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다는 이 지혜자들의 대답을 들은 바벨론의 왕이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중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다니엘이 해몽한 꿈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에게 급박한 순간이 닥쳐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의 순간, 다급한 순간이 닥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급할 때 잠잠하게 있어 보자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왕의 명령을 받고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의 상황이 수상하다고 느낀 다니엘은 마침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근위대장 아리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옥에게 지금 왜 이렇게 왕궁이 어수선한지를 묻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아리옥과 마주치는 순간 아리옥과 대화는커녕 그의 병사들에게 붙잡혀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다가갔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신중하고 지혜롭게 아리옥에게 상황을 묻습니다. 아리옥도 평소에 다니엘을 좋게 보았던 모양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상황을 파악한 다니엘은 그 즉시로 왕에게 나아가 꿈을 해몽할 시간을 구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꿈을 꿨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그 꿈의 의미까지 해몽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퀴즈를 목숨을 걸고 풀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살 것이지만 꿈 해몽에 실패하면 모두가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꿈의 내용을 알려줬더라면 바벨론 지혜자들은 그 꿈을 해몽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설령 그 꿈의 의미를 모르더라도 그냥 꾸며낸 해석을 갖다 붙여서라도 왕에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꿈 자체를 알려주질 않으니까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속절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아무리 애써봤자 답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흔히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배움이 깊을수록 더 많은 문제의 답을 알게 됩니다. 배우는 이유를 간단히 생각하면 더 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넌센스 퀴즈입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IQ 차이별로 대답을 일별해 보았습니다. IQ 30의 답입니다. 끼토산. 60의 답입니다. 집토끼. 80의 답입니다. 바다토끼. 150의 답입니다. 판토끼. IQ 200의 답입니다. 알카리 토끼. 사람들은 더 많은 답 그리고 더 좋은 해답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이 있음을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모든 지혜자들이 답을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할 답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혜롭게 그 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상황이 다급할 때면 오히려 잠잠히 있는 게 다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온 나라가 지혜자들을 잡아들이라는 이 왕의 명령에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운데 다니엘만은 가만히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위 상황과 다니엘의 모습이 너무나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태풍 속의 눈마냥 주변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는데 다니엘은 홀로 잠잠히 하나님을 구합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뉴스가 터지고 얼마 전에 산 핸드폰은 반년이 못 되어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빠른 세상에 발맞춰 살다 보니 우리 역시 여유를 잃고 다급함에 익숙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늘 급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부수적인 것들에 신경을 다 빼앗깁니다.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정신을 빼앗는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선순위의 뒷전에 밀려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칠 때 한 곡을 칠 때도 굉장히 많은 음표들을 인지하고 그 음표들을 손가락 연주를 통해 조화로운 곡으로 만들어냅니다. 수많은 음표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곡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연주자가 악보를 보면서 곡을 연주할 때에 시선을 악보상의 그 많은 모든 음표들에 다 두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 악보 위에 어느 한 곳에 눈의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을 고정시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고정시로 악보의 한 곳을 보면 연주자의 눈은 자신이 시선을 맞춘 부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음표들도 한데 묶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일이 모든 음표에 다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연주자는 그 곡을 제대로 연주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시선을 집중하면 연주자는 그 시선을 맞추고 있는 부분에 주위에 있는 음표들까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연주자의 시야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정신이 없었지만 다니엘은 마치 무음악이 쳐진 것처럼 잠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결국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위기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왕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진득하게 앉아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상황은 다급할 수 있어도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왕의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노력해서 풀 수 있는 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정작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내 하나님과 능력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사실 내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다니엘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은 거의 없지만 우리 역시도 늘 나름의 바쁘고 급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다니엘은 잠잠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결국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소망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큰 신상을 하나 봤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 종아리는 쇠이며 발은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는 신상입니다.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이어지는 네 개의 제국과 그 이후의 세상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순금으로 이루어진 머리는 느부갓네살 자신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뜻합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쇠로 이루어진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섞인 발은 로마 제국 이후의 온 세계를 뜻합니다. 성경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해석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순금이 바벨론이며 쇠는 로마이며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게 로마 제국을 뜻하느냐 마느냐,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상으로 상징되는 이러한 나라들 이후에 세워지는 한 나라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후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가 있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고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승리를 얻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제국들이 위용을 뽐내면서 마치 자신들만이 전부인 것 마냥 세계를 통치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최종 승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것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을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다니엘서의 독자들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나서 대략 2500년이 지난 시점에 읽는다는 점에서 다니엘서의 1차 독자는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1차 독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되고 나서 곧바로 다니엘서를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서의 1차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포로민들이죠. 이스라엘 국가가 멸망하고 외국에 붙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생판 모르는 외국 땅을 고향으로 삼아 살아야 했으니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 힘든 점은 이러한 유배 생활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137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한탄하면서 만국의 한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은 이러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최종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다니엘서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지금은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자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제국들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결국 그 모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잠시 죄를 짓고 이곳에 끌려왔지만 그리고 지금은 나라를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의 확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서 2장이 말하는 바를 정리하자면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등의 제국의 운명도 결국은 하나님의 결정권에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 2장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은 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좀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잠깐 실수하고 실패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는 조금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알면서 혹시 몰라 검색창에 쳐봅니다. 제목이 살 빼는 법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들 체중 관리 어렵지 않으십니까? 저도 몸무게 관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몸무게 관리는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은 실패들이 내 성공의 어머니면 아버지는 참 좋겠네. 새엄마가 많으셔서. 제목은 실패입니다. 실패하면 좌절감이 큽니다. 반복되면 괴롭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또 시작하면 되고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패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제국과 나라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오늘 나의 삶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후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된 상황에서도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이시며 그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표에 따른 도장을 찍어 두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